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존 트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도만 방향을 바꾸어도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남성이 에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멘토로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은 이도 변화를 통해서 사춘기 딸과의 대화를 시도하여 성공하고, 또 이도 변화로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게 되고, 이도 변화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고, 이도 변화로 밀린 업무도 해결하고, 이도 변화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도 변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 이렇게 찾아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도 변화의 한 예로서 이 책에서는 깨진 창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줄리아니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범죄가 만연했던 뉴욕시가 어떻게 하면 범죄가 적어지고 살기 좋은 시로 만들 것인가 연구하다가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줄이는데 막대한 예산이 아니라, 또 경찰 병력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건물, 황폐한 건물에 깨진 창문을 고치는 작은 일부터 했는데, 그것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건 멀쩡한 건물에는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이 하나 깨진 데는 옆에 두 번째 창을 깨트리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두 번째 창을 깨트린 사람은 또 세 번째를 또 돌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대담해도 아무도 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점차 더 범죄를 저지르면서 남의 집을 도둑질하고 절도죄, 강도,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그런 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진 창의 이론인데, 당시 이렇게 범죄와의 전면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유리창 수리부터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 변화가 180도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예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을 맞이한 지 벌써 이렇게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희년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해입니다. 리세트라고 해서 다시 세팅한다는 뜻 아닙니까? 50년, 성경의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작되는 해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큰 부분부터 하려고 하면 못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 작은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도 변화가 180도를 바꿀 수 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격려합시다. 이도 변화를 시작합시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합시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작은 부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말이 나오고, 또 좋은 행동,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나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이 나올 것이고, 또 나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도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심보를 고쳐라. 심보란 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나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고치시기 바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잠언 16장에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참 여러 용사가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자보다 더 위대한 용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해 벌써 3주가 지나고 있는데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묵은 마음이 있습니까? 묵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다 이도만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라 하면 묵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헛마음, 새 마음, 헛마음이라고 할 때는 묵은 마음이겠죠. 묵어있는 마음. 새해 신년에는 우리 마음을 묵은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 바꾸세요. 이도만 바꾸면 확 바뀌어집니다. 각도를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완전히 전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사역이 완전히 바뀐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지쳤다는, 그 교회는 찬송으로 유명한 찬양대입니다. 브루클린 터버너클 콰이어 그 찬양으로 뜨겁게 한 4, 50분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한 3, 40분 듣고 그 다음에는 전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사람은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서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강대상에서 또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저도 한번 안식령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아마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너무 지쳤어요. 4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에 너무 지쳐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래도 기도 좀 해주고 마쳐야지 하고 요 앞에 이렇게 오시기를 기다리며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간 복도에서 한 사람이 눈짓을 하면서 기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한눈에 봐도 노숙인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는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든지 그분의 표현을 따라 말하면 똥과 오줌과 무슨 알코올과 또 뭐 땀과 이런 게 막 반죽된 그런 냄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살짝 돌리면서 돈을 주고 보내야 되겠다. 5달러를 꺼내서 자 이거 가지고 와서 뭐라도 드시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분이 돈을 손으로 내밀면서 나는 돈이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왔으니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신발라 목사님의 머리를 꽉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고 그 순간 노숙자는 더 이상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노숙인이 아니고 나구나. 내가 바로 오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깨닫고 그 냄새나는 노숙자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발라야, 이 냄새가 싫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냄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그가 변화되고, 그 순간 그렇게 안 좋은 냄새가 최고급 여성 향수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로 바뀌면서 그의 사역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떠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매너리즘의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하면, 우리 생각을 바꿀 때, 우리 마음을 2도만 바꾸면 그 냄새나는 악취도 향수같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묵은 것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사역자도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10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묵은 땅이 있다면 다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초신자 때는 참 신기해요. 초신자 때는 딱 와서 말씀 들으면 다 나한테 한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집안일을 다 알고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주는 말씀을 저렇게 하는가. 분명히 누가 고해 바쳤다, 고자질했다, 뭐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역장한테 막 따진다는 거예요. 구역장님, 목사님한테 내 사정 이야기했죠. 아니, 전혀 한 이야기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는데,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점점 더 그런 게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제 2020년 우리 모두가 희년을 맞이해서 말씀 듣는 자세에 2도만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도만 변화되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 있다, 2도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찬양대를 볼 때, 초신자 때는 찬양대원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천사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또 찬양대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 속에 등줄기가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무덤덤하게 찬양대 찬양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시 2도만 바꾸어서 이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도만 바꿉시다. 봉사할 때도, 처음 봉사할 때는 그렇게 재직에 임명을 받고 신실하게 참 감사하며 하다가 10년, 20년 그러면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신자 때는 또 전도를 많이 하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교회 성장하게 보면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이내의 분이 교회 전도의 70%를 감당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남편도 구원했고, 남편도 교회 오고, 또 자식도 다 예수 믿고, 친척도 다, 친구도 다 전도했는데, 이제 10년, 20년 믿으면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동네, 다 우리 가족도 다 믿고 친척도 믿으니까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분은 은혜 받으면, 그 한 사람이 믿으면 고구마 줄기가 쫙 올라오듯이 가족도, 남편도, 자녀도 다 같이 오고, 친척들도, 부모님도 다 전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전도를 더 많이 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자, 이러한 이유로 전도 안 하는 걸 정당화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더 오래된 신자일수록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쳐서 이도만 바꾸세요.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금년 한 해는 내가 꼭 1명 이상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전도할 수 있는 분 만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꼭 전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이제 영계가 있고 노계가 있는데 이 영계가 알을 잘 낳는다. 전도 잘하고. 그래서 만약 오래 믿은 분이 있다면 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면 우리도 알을 잘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래 우리가 믿어서 타성에 젖었다고 하면 이제 매일 아침 금년 희년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고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한자 성어로 보면 일신 우일신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묵은 마음을 이도만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묵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데 언어 생활에서도 이도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도만 바꾸십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왜냐하면 언어 생활을 이도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겠다. 안 된다면 안 되게 해주시고 된다면 되게 하고. 교회도 부흥된다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면 교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면 좋은 교회 되고 우리가 나쁜 교회라면 나쁜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교회 나온다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안 나온다면 그 인간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 인간이라 하지 말고 남편으로 받드세요. 자, 죽게 하듯 받들면 올해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으로 잘 하십시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면 남편분은 다 돌아옵니다.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왕비 될 것이고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여러분은 하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부터 바꿉시다. 말부터 이도만 변화시키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도 바꾸고 또 말도 바꾸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마음도 변화, 말도 변화, 2도씩만 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2도씩만 조금만 변화했는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많은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다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2도 변화.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굳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오래된 묵은 마음이라고 하면 굳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 새해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라고요? 2도만 바꿉시다. 한번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부드러운 마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마음을 말씀을 받는 자세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왜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밭,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이 마음이 좋아서 잘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밭의 종류가 4가지 아시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이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하여간 콘크리트 같아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같이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게 되면 누가 옵니까? 새가 와가지고는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 새는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은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다 말씀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런 분은 우리 힌돌교회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지.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사탄이 가져가는, 사탄이.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 주시옵소서.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대요. 돌밭, 돌과 같이 강팍한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뿌리가 조금 이제 들어가다가 다시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는 못하니까. 왜냐하면 토양이 없습니다. 자갈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려갔지만 그 밑으로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햇볕이 쨍쨍하는 순간 그만 그 모든 씨앗에서 올라온 가지 줄기가 말라버렸다. 싹이 다 말라버렸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깊이 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이 없으면 금방 은혜 받고 하지만 금방 또 상처 입고 시험 들고 변덕을 부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만 햇볕이 나는 순간 조그만 환란이 와도 그만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런 경우 없도록 우리 옆 사람에게 뿌리 깊은 신앙이 됩시다. 뿌리 깊어야 돼요. 뿌리가 얕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질 못해요. 착근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시밭은, 가시밭.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올라오다가 막혔다는 거예요. 공중에 막혀버렸어요. 뭐가 막혔습니까? 찔레와 엉겅퀴 이런 것들로 온 그 식물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광합성도 못하고 다 이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예수를 믿어도 단순하게 믿어야지 자꾸 욕심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뭘 또 얻어야지,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 주실 거죠, 이렇게 자꾸 머리 자꾸 쓰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어야지. 복잡하게 믿으면 가시덤불, 가시밭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여간 복잡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믿지 말고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옥토가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 바칩니다.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그것은 길가와 같이 참 단단하지 않고 수용도 잘하고 또 돌같이 그렇게 얕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착근성 뿌리도 깊이 내리고 또 가시와 같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 성장성도 좋아서 30배, 60배, 100배. 한번 따라합시다. 수용성도 좋고 착근성도 좋고 내릴 착자에다가 그죠? 뿌리 근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도 좋고 이제 뭐 가로막힌 게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쑥쑥 영적으로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거든요. 욕심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저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30배, 60배, 100배. 이제 우리 힌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읍시다.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받으니까 그렇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역사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나타났다. 원어를 보면 에네르게타, 에네르게타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더 능력이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잘 수용합시다. 이것은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완고하면 안 됩니다. 완고한 분은 안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다른 사람 말도 잘 경청합시다. 잘 경청하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이 하면 하여간 뭐 돌같이 완고해가 돌 다 빼내요. 마음에 돌 다 빼내고 가시같이 하여간 콕 찌르려고 하고 자꾸 하여튼 부인 찌르고 남편 찌르고 자식 찌르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 찌르고 하지 말고 가시 다 제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돌을 다 빼냅시다. 가시를 다 빼냅시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좋은 관계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 관계도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보세요. 26절 같이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27절도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 이 새 영과 내 영이라는 것은 다 성령이죠. 성령. 다른 방법이 없구나. 금년도 우리 흰돌교회 실천 목표 1번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자. 믿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다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누가 작은 말 해도 막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받고 나면 다른 사람 치유하는 겁니다. 다 치유하고 가정의 사람들 다 치유, 직장의 동료 다 치유해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하고 성경책 들고 아무리 다녀도 그것은 진흙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그게 이제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의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위대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진흙밖에 안 된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것은 전기 파동이 온몸과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전기 파동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찌릿찌릿해야 되는 그런 게 참 옛날에 겪어보고 안 왔다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새로운 희년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찌릿찌릿하길 바랍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찌릿찌릿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막
찌릿찌릿찌릿 감전이, 영적 감전이 돼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도만 바꾸십시오. 이도만 바꾸면 찌릿찌릿한 온몸과 영혼을 꿰뚫는 그러한 영적 감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는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뜨겁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뜨겁다. 예, 냉랭하면 안 됩니다. 냉랭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데 성령 받으면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밥맛도 좋습니다. 우리가 찬밥 먹으면, 식은 밥 먹으면 밥맛 없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가서 딱 돌리면, 그죠? 2분 돌리면 막 따뜻하면, 그게 이제 식품 영양학에 보니까 베타라 그래요. 베타 상태가 녹말이 있어서 녹말이 베타 상태는 아주 축소된다고 합니다. 근데 따뜻하게 열을 가하면 알파 상태가 돼가지고는 이게 부풀어 올라요. 밥알이 부풀어 오르고 옆에 밥알하고 같이 또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달라붙어요. 딱 찰기가 지면서 맛이 좋은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도 베타 상태로 사역하지 마시고 다 알파와 같이 따뜻한 상황에서 여러분 사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알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상태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마음도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차갑고 냉랭하고, 지금 이 시대는 지혜,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점점 더 사람들은 강팍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뜨거워지고 교회도 뜨거워지고 이 나라 민족도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성령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며 우리 기도 한 2, 3분간 우리 올겐 연주에 맞춰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